4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함께 한마음 되어져서 나아가는 온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고 또 저희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짚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성전 잘 완공이 되고 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에 힘쓰고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하는 자들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예배들이 될 수 있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 이충식 정수정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준기와 또 판카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 증세로부터 온전히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비전 센터를 완공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드림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저희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때의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이때를 통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과 또 마음까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식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정수정 선교사님과 또 아들 준기와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까치 선교사님도 중세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과 또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예전보다 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죽은 자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도환 목사님 나오셔서 왜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저희들이 지금 지난 지가 벌써 이제 2주, 3주로 가고 있는데요. 부활절이 고작 에그 페인팅이나 아니면 에그 헌팅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365일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무엇인가, 또 부활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했을 때 이 부활은 정말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사건은요, 일상에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 크고 중대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바로 그 목적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6.25 한국전쟁이라든지 아니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대 구분을 딱 하는 그런 놀라운 포인트점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부활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 부활이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장례 예배가 있지만 이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일단 닥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문제가 됐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풀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이것이 숙제입니까?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을 때 아파서요? 그런 것보다도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건 분리. 지금 가장 코로나의 확진자가 많아지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충신 선교사님 가정도 또 북인도에 계시는 판카츠 선교사님 가정도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해드려야 될 가정들 중에서 이충식 선교사님 가정은 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자녀가 3명인데 가운데 있는 자녀가 중기라고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어, 그 딸이 하나 있으시고요. 처음에 이제 이 중기가 코로나에 이제 2주 전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인 이충식 선교사님 또 어머니인 또 이렇게 정수정 사모님한테 올맞는데 계속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는데 인도는 병상이 없으니까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부모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병원으로 갔는데 국가 병원은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정수영 사모님이 너무나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병실에 이충희 선생 계시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큰아들은 기숙학교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렇게 아파도 힘든데도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오빠 발달 장애가 있는 오빠를 그 여동생 예, 어, 이 나윤이가 지금 봐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다 가족이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같은 병원에 가도 또 아내는 ICU에 들어가 있고 또 남편은 일반 병실에 그리고 아이들은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거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분리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두려운 거죠. 불교나 힌두교만 보더라도 이게 환생 아닙니까? 윤회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죽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나비로 태어날지 뱀으로 태어날지 예, 정말 몇 천 년을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가정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죽으면 끝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고 함께 만날 것이고 죽는 순간 바로 천국에서 이 땅과 비교가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저희들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분이 아니라 사흘 뒤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 부활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탄 마귀를 영원히 이겼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한 바로 이 마귀의 노예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죠. 영원히 이 마귀를 이제 이기신 바로 그 선언이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갈 때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활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이 일체가 되고 연합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의와 생명에 대해서 사신 것은 우리가 의와 생명에 대하여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겨도 일시적으로 이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와 예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눌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거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부활은 중요합니다.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이 다섯 가지의 놀라운 혜택을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 세상,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요 죄된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영역과 계속해서 다투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적인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실존합니다.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라 마귀는 인격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유혹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당했을 때 바로 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마귀가 아주 강교한지 가론 유다도 유혹해서 자살하게 만들었죠.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인격이며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마귀가 왜 두렵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 별거 아닌 게, 우리가 부활을 믿음을 가질수록 나에게도 별게 아닌 게 돼요. 개한테 밥을 줍니다. 굉장히 큰 개가 배고픈데요. 거기에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하나를 넣고 그 옆에 다이아몬드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넣는다면 개가 뭘 먹을까요? 예, 다이아몬드를 먹을까요?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을까요? 예, 보나 마나죠. 다이아몬드에는 관심이 없고 그게 몇십만 불을 하는 이 세상에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라도 관심이 없고 고기를 그냥 얼른 달려들어서 먹겠죠. 바로 이겁니다. 왜 걔가 그럴까요? 걔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이제는 영원한 것에 가치가 생겨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생, 그리고 인간의 영혼. 이것이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 영생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이제는요,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돈, 명예, 부귀, 영화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식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대표적인 게 머니겠죠. 뭐니 해도 머니. 예, 돈, 안목의 정욕. 이것은 성적인 것, 섹스 같은 것일 수도 있죠. 또 이생의 자랑, 파워. 바로 리차드 포스터가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미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미끼에 다 속아 넘어가서 그 안에 얼마나 날카로운 낚시바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에 다 예, 영원히 꿰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우리도 관심 있어지게 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음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결해서 이기기가 어려운 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옛된 아,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죠. 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유혹을 받거나 내가 이 세상과 정말 계속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이 세상과 정욕과 싸울 때 이 세상에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이미 나는 이와 같은 죄성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유혹과 싸워서 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의 죄된 자아를 이길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의 유혹, 이 세상의 낙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빼앗아 갑니다. 특별히 이 염려를 조심해야 돼요. 이 염려가 마음속에 너무 커지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보이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염려가 커져 버리면요, 내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벗어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한번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는요, 자꾸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둘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준비해서 바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불을 만들어서 바치게 되죠.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불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흉내내려고 하고 카피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에 나의 삶을 던지는 순종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바로 부활의 복음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들이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있었나요?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 콜로세움 로마의 경기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한마디라도 나는 모른다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라고 고백만 하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던 거죠. 가장 교회사에서 위대했던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크리스찬, 그들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 것은요,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물론 도움이 되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의 중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교까지 했지만 바로 지난주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벌써 다 이렇게 출판되어 나와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 어떤 신앙서적이나 성경 공부 교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들이었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어제 예수님 믿었더라도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숙한 크리스찬, 위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들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활의 복음을 믿었는데, 바로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2장과 오늘 함께 살펴본 로마서 6, 7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런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한번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그들은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요. 막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죠.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모르고 그런 거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자, 이건 뭘까요?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척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어찌할꼬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이 망가지고 오염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란 사실이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제대로 회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가장 악랄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게 있어야지만,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삶의 Lord,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인에게만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나의 감정과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을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부활을 믿을 때 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다 믿게 된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의 남은 인생은 무엇인가? 부귀영화를 추척하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진짜 본질인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인데 남은 인생은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험담을 하던,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남과 비교를 하던 나의 목소리라든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나의 자아의 속삭임과 양심의 목소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그게 주인인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천국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은요, 돈과 명예의 축적이 아니라 정말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1절 3절 부르면서 내가 이 세상의 또한 나의 자아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만 내가 정말 반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밖에 없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를 소망하오니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열등감과 다른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감사하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감사드립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죽음과 마귀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나의 만들어진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체험하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 주님과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저희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과 마귀와 사탄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신데 이 세상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마귀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도 다 이기신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이오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이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미 승리한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 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